네, 에스겔 20장 45절 봅니다. 20장 4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를 내어 남방 들어 산림을 쳐서 예언하라. 남방 산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거슬릴지라. 4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지금 그동안 우리 예루살렘 멸망의 방법을 17장부터 지금 살펴봤거든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떠하냐? 방법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선 17장과 20장에서 예루살렘 멸망을 경고를 하는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한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멸망할 것을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멸망의 구체적인 방법, 어떤 방법으로 멸망을 시키는가, 그것이 20장 33절부터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선 20장 33절에서 아니죠. 네, 20장 45절로부터 20장 45절로부터 멸망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45절에서 21장까지, 그러니까 20장 마지막 부분과 21장에서 칼에 의해서 망한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45절로 21장 7절은 비유와 해석으로 남방 산림을 멸하실 것을 예언을 하죠. 남방 산림을 다 멸을 한다. 그리고 8절로 23절, 21장 8절 23절은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24절로부터 27절까지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유다와 암몬을 멸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칼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사실은 레위기 26장 25절 또 33절 2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나옵니다. 602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거기 보면 레위기 26장 25절 33절 36절로 37절 등에 보면 가나안 땅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대항함으로 칼을 빼어서 완전히 뒤를 따라 멸하실, 칼을 빼어 따르게 해가지고 그 뒤를 따르게 해서 멸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바 있습니다. 그 언약하신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이 칼에 의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거죠. 방법은 그 원리와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계속 보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말하는데, 물론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일일이 자세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 시대 이전에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예언한 대로 이제 칼에 의해서 망하게 했다. 이렇게 하시는 의도가 뭔가? 우리는 그런 의도를 지금 에스겔이 요 무렵에 이 포로 70년이거든요. 바벨론 포로 70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망하는가? 칼에 의해서 망한다 이거예요. 칼에 의해서 망하는데 이걸 에스겔이 예언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칼에 의해서 망할 것을 모세 때 이때 벌써 언약을 하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데리고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 청종치 듣지 않는다. 너희들이 듣지 않고 결국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배반하고 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칼을 뒤따르게 해서 이방인들의 칼을 뒤따르게 해서 멸망시키겠다라고 언약을 해요. 그 언약대로 지금 여기 곧 이루어질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한다. 예언이죠. 이건. 저기는 언약이고. 그래서 항상 선지자들의 언약은, 선지자들의 예언은 반드시 모세의 언약이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나 다윗의 언약,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했죠. 다윗의 언약은 네 왕이가 영원하고 내 나라가 견고하다 이런 언약이죠. 이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그 이전에 이제 아담에게 언약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 그다음 노아에게 언약하고 여기도 언약 이게 다 언약 시대예요. 이게 다. 그래서 이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경인데 이걸 언약서라고 그러죠. 토라라고. 밑에 이제 두루마리 있는 게 그게 이제 언약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서의 기초에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한다. 그 언약이 구체화되진 언약.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유다에게 했던 언약이 다윗에게 와서 더 구체적으로 언약이 되죠. 솔로몬을 통해서도 언약도 하죠. 언약을. 물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언약하시고 하는데 크게는 이제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그다음 다윗 언약, 솔로몬 언약. 대개 이 정도 이제 언약을 여러분들이 상기하시면서 선지자들은 저 언약을 기초로 예언한다. 그 말은 뭐냐면 저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그 이루어지는 당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죠. 정확하게 기간을 얘기하고 언약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제 400년 후에 애굽에서 나온다 이렇게 시기를 정한 때도 있지만은 이 언약들은 대부분 시기가 없어요. 언제 내가 이루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먼 훗날 이제 이 언약을 이룰 걸 얘기를 하죠. 근데 예언은 뭐냐면 저 언약이 곧 이루시려고 할 때 선지자들을 보내서 봐라, 과거에 내가 언약한 대로 그대로 이루겠다. 곧 이룬다. 머지않아 들어온다. 지금 이방군 내가 곧 들어올 거다. 이렇게 예언하는 게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이에요. 임박했을 때. 자, 그럼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여호와 청종치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아야 되겠구나. 교훈을 받죠. 대부분. 그리고 이제 설교자들도 교훈의 주안점을 둬요. 이거 보십시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주어서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성경적으로 잘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대부분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대전제가 뭐냐면 항상 제가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 당신 자신, 하나님 자신 계시예요. 하나님 당신 자신을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실 것을 선지자로 예언해서 예언대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성취한다. 언약대로 성취한다. 예언대로 성취한다.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언약이 성취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언약을 왜 이루시는가? 하나님 당신 자신이 여호와 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란 말이죠. 이게 정말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베풀어 가시는 것은 죄지면 망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여호와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역사 섭리를 해간다. 그래야 우리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때 벌써 약속을 다 했으면 백성들은 반드시 저 언약대로 하나님 저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저버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야 되고. 왜? 저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그럼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작정하셔서 미리 정하셔서 정한 대로 이루실 것을 약속하셔서 그 약속대로 이루셨다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러면 이런 문제에 접어들면 이제 이 작정을 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예정을 안 믿습니다. 학자들이 이거 믿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믿으면 하나님이 뭐 그런 하나님이 있느냐 이거예요. 다 작정해 놓고 작정대로 언약하고 언약대로 다 이루어간다면 우리 인간 로봇인데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죄의 책임을 지우느냐 하고 반항한다 이거예요. 그 말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셔서 불순종 아래 있게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거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 불순종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는가? 죄의 책임을 왜 지우는가? 그렇게 물을 거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나 묻지요. 그 말을.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답변하느냐면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하나님을 힐문하는가?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귀 있을 그릇도 만들고 천 있을 그릇도 만들고 만들었던 그릇 깨 부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하시는데 네가 건방지게 뭔데 감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느냐고 반항하느냐 이 말이죠. 바울은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 성경에 나타나는 섭리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만사를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다만 선지자가 지금 없고 물론 우리들에게 그때그때 되질 언약은 안 했지만 이 섭리의 원리 따라 지금도 다 모든 세계 만사 역사를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사 모든 해석을 이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풀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사, 내 개인의 역사, 내 가정의 역사도 하나님은 다 작정해 놓고 작정대로 섭리해 가신다. 왜 그러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내 뜻,
하나님 뜻, 이거 나오잖아요. 내 뜻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죠. 우리는 그걸 늘 기도라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기도를 왜 하는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야 된다 이거죠. 그 하나님의 뜻은 작정하신 거 아니에요? 만세전에.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나? 왜 살게 하는가? 왜 망했다가 또 흥하게 하고 흥하게 할 바에야 망하게 하지를 말든가? 병들었다가 건강하게 하고 왜 그러시는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알게 하려고. 그럼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알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든가 삶의 의미라든가 모든 문제가 거기에 귀결이 안 되면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그러니까 이 성경을 지엽적으로만 보면 이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했지만 택한 백성들이지만 죄지니까 하나님이 다 진멸시키지 않습니까? 바벨론 통해 다 멸망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한번 작정해서 예정해서 구원하신다. 예정된 자는 망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신다. 이거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을 안 믿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장로교인도 예정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크게 두고 보면 예정대로 작정대로 만사가 이루어져 가잖아요. 다 작정대로 돼요. 전부 하나님의 작정하신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안 된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날 저버렸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범죄를 했는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정당한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나고 열받고 속상하고 그러니까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걸 속상해하고 열받고 괴로워하고 말이 되는 얘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지혜롭게 생각하면 속상할 일도 하나도 없고 화낼 일도 없고 왜? 다 하나님 뜻대로 되져가는 거니까. 내 뜻대로 생각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내 욕심대로 다 돼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든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는 거기 때문에 내 뜻이 안 이루어졌을 때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역시 하나님은 여호와야. 언약대로 당신의 정하신 뜻대로 모든 만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야.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자신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세상에 놔두고 내 생각과 내 뜻, 내 꿈 다 무너나게 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들이 믿게 되면 세상 살기가 참 편하잖아요. 마음이 홀가분하잖아요. 아무 근심 걱정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되져가는 건데 그러니까 욕심 부릴 거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 아는 지혜를 가지고 할렐루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고 하는 여호와에 대한 찬양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지금 상고하는 이 의도가 어디에 도대체 그 의도가 있는가? 예루살렘 멸망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 지금 우리가 알아서 뭐 어쩌자는 얘기인가? 나는 에스겔에서 안다. 그 결론을 얻기 위해서인가? 그거 아니에요.
에스겔서 달달 외우면 뭐예요? 안 그래? 에스겔서의 내용을 뇌리 속에 다 집어넣으면 뭐 하느냐 이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에스겔서 내용을 통해서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정말 모세에게 언약한 말씀이 그대로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져 가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여호와의 심이 분명해. 그걸 한 번 더 재확인하는 거예요.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매일 모여서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장안중앙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모일 때마다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거 이거 하나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왜? 자꾸 잊어버리고 사니까. 잊어버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남 미워하고 증오하고 화가 나고 엉뚱한 황당한 꿈을 꾸고 살고 찬란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이 안 이루어지면 패배자로 그렇게 알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차 내가 또 빗나가구나.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살았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다시 마음이 차분해지고 정리가 되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아는 농도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이루어지고 힘이 나고 절망과 좌절이 없고 어떤 경우에라도 자기에 대한 패배감에 사로잡히지를 않고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바로 구체적으로 칼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배우는 의미가 하나님이 이게 여기가 500년이거든요. 500년. 여기가 바로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이때가 587년이니까 한 400여 년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한 900여 년 전에 모세가 예언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900여 년이 지난 그 시대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죄지면 이렇게 망한다. 그 교훈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 부수적인 거. 그런데 모든 교훈의 가르침의 포인트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청정치 않으면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것이 곧 구속사 신학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망하느냐 구원 얻느냐 멸하느냐 구원받느냐 이걸 자꾸만 따져서 말하는 게 소위 전통적인 구속사 신학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성경을 접근하다가 보면 허다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들은 이 내용을 잘 정리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여호와로 안다는 것이 정말 지혜의 근본이구나. 그게 딱 귀결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의 힘도 솟고 마음의 평안도 이루어지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살림이 다 남방 살림에게 이제 다 얘기인데 거기서 말하는 것은 이 남쪽 유다에 대한 진무로 인한 전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이나 우상을 섬기는 악인 모두가 이스라엘 땅 전역에서 그 피해를 입게 될 것을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살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창한 살림이 불이 타가지고 다 타버리듯이 유다 백성들이 전부 진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림으로 산의 나무로 비유한 것은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의 비유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 1절로 7절 거기 밑에 23절에 나오죠. 23페이지에 나오죠. 밑에 세 번째 줄 21장 1절로 7절 에스겔 선지자가 남방들의 살림을 불로 멸하실 것에 대해서 비유로 또 말을 하죠. 거기도 계속해서 이 남방이라는 건 남쪽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유다 백성들을 불이라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망하니까 전쟁은 당연히 칼을 쓰죠. 대적들이 그 당시에는 칼로 전쟁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결국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2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제일 위에, 제일 윗줄, 24페이지 제일 위에 뒷부분에 보면 곧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남에서 북에 이르기까지 전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스겔에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전부 다 칼로 멸한다는 걸 말하잖아요.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칼로 멸한다. 그래서 이 칼이라고 하는 말, 왜 그러냐면 이 칼이 모세 때에 예언한 전쟁의 도구니까, 멸망의 도구였기 때문에. 그런데 정확하게 칼로 하나님께서 멸한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예언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21장 8절로 23절에 보면 있죠. 25페이지.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을 계속해서 예언을 합니다. 반복해서 계속 비슷한 말로 예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8절로 17절 보면 넘어가서 26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본문 빼고 세 번째 8절로 7절에 에스겔 선지자가 모든 방백과 백성이 함께 진노의 날카로운 칼에 붙임받는다. 그러니까 방백들, 다스리는 자들이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칼에다 망하게 된다. 그래서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광된 아주 빛이 나게 아주 예리하게 잘 다듬은 갈아낸 그런 칼. 이게 바로 8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본문 8절 한번 거기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9절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광되었도다 나오죠. 칼이여 칼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멸망 방법을 칼로 망하게 한다. 이유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칼로 멸망시키는 것은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모세에게 언약한 것을 이룬다는 그것이 본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백성들이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세의 이걸 잊어버렸어도, 여기를 잊어버렸어도 에스겔이 칼로 하나님께서 그러는데 칼로 너희를 멸망시킨다더라 하고 예언을 했는데 진짜 칼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순간에만이라도 토라, 즉 모세오경, 모세의 예언을 백성들이 모른다 해도 이것만 가지고 에스겔이 예언한 말씀이 진짜 여호와의 말씀이었구나. 예언대로 이루어지네 진짜.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이걸 발견하잖아요. 여기를 발견해요. 통곡을 합니다.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우리는 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않냐고 바보처럼 그렇게 살았을까? 뉘우치는 거죠. 뉘우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둔다. 그러니까 왜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두시는가? 그 대답이 바울은 네가 뭔데 건방지게 하나님을 힐물하느냐?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서 불순종했는데 왜 그렇다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죄의 책임을 지우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바울이 하나님 힐문하지 말라. 힐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답변했지만 바로 그 근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이유는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대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살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않는다라고 언약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 들으면 안 되죠, 백성들이.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보내지도 않고 선지자 안 보내요. 왜 망할 때 되면 망할 무렵에 겨우 선지자를 보내지 막 타락해도 내버려 두잖아요. 선지자 안 보내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안 보내가지고 결국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여기도 겨우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야 이사야 보내고 예레미야 보내고 에스겔 보내고 다니엘 보내고 그러잖아요. 듣고 깨달으라고 말해. 내가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임을 알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 이제 선지서 보다가 보면 본문에서 이렇게 함으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 자주 나오죠.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봐야 성경은 쉽고 분명하고 나의 양식이 되고, 모든 만사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는 걸 억지로 권모술수 써서 이러쿵저러쿵 막 감싸가지고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해보려고 애를 쓴들. 누가 날들어 그래. 목사님은 참 일을 쉽게 한다고 그래요. 쉽게 술렁술렁 하는 것 같은데 일이 잘 된다고. 그래서 내가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일이 잘 되기는 뭐가 잘 되겠냐. 하나님 뜻대로 되져가는 거지. 술렁술렁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욕심껏 뭐를 하려고 안 한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 복지관도 지금 3년째예요. 3년째. 항상 그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될 거고, 하나님 뜻 아니면 안 될 거고,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아니 성경을 가리키는 목사가 그렇게 안 믿으면서 교인들만 가리키면 되겠어요? 내가 믿어야지 그걸. 그러니까 구태여 가서 담배값 한 번은 날들어 시청을 가자고 하는데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도살장. 그 사람이 자꾸 목사 보려고 하는 건, 목사들 오라고 하는 건 목사가 돈주머니 쥐고 있는 줄 알아요. 바보 같은 양반이. 목사는 이 재정부장이 쥐고 있지, 목사가 우리 교회는 재정부장이 쥐고 있지, 재무위원장이 쥐고 있지,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돈주머니는 재정부장이 쥐고 있고. 그러니까 재정부장을 오라고 해야죠. 나를 뭐로 오라고 그래요? 나는 알죠. 자꾸 보자고 하는 이유는 그래도 뭔가 기대하면서 목을 늘어뜨리면서 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안 해요, 그렇게는. 왜? 하나님 뜻이면 되게 돼 있어요. 뭐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일이나 열심히 하면 된다. 안 되면 걷어치워버리고, 안 되는 걸 안 되는 걸 뭐하러 하느냐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안 되는 건 못 하는 거예요. 되는 건 해지는 거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건 하게 하시는 거고, 안 되는 것은 못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안 되는 걸 왜 억지로 하려고 그래요, 그걸.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다행스럽게, 내가, 이제, 이게 점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잘 가다듬어지잖아요. 가다듬어지는데, 내가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눈을 감았을 때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한 거죠. 부정적인,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정적인 측면도 상상이 되고, 긍정적인 측면도 상상이 되고, 노예도 항상 그런 궁금증이 있었죠. 그런데, 노예 같은 경우도 내가 눈을 감았을 때 혹시 이런 일이 없을까 했던 일이 눈 뜨고 있을 때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도 참 다행이다.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후임자가 와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가 지금만큼이라도 순수하게 그렇게 성장해 갈까? 아니면 퇴보해 갈까? 이게 궁금한 거죠. 하나님이 퇴보시키면 퇴보하는 거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더 순수하게 만들어가지고 순수하고. 근데 마침 금년에는 제일 바쁜 우리 교회 제일 1년, 목회는 요때 다 하는 거 아니에요. 11월달, 12월달 1년 목회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침 아버지가 선교를 가게 되잖아요. 그거 다 알면서도 왔어요. 그래서 그냥 가려고 했더니 우리 서기장로님이 그래도 조각은 해놓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가던 주일날 예배 마치고 바로 위원장 다시 개편하고 그것만 해드리고 갔죠. 지금 예산이 어떻게 서졌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걸 나는 원해요. 내가 하나도 모르고 정말 우리 위원장님들께서 장로님들 그리고 재직회 각 임직원들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서 작년보다 더 아름다운 예산, 낭비했던 것은 줄이고 좀 더 모자랐던 것은 더 보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잘 이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예산이 서진다면 마음을 훨씬 제가 놓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되는구나. 그럼 이 다음 오시는 분은 상관 안 해도 되잖아요. 일주 상관 안 해도 연구하고 그냥 시간 되면 나와서 가르치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살림살이 우리 장로님들 또 재직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각 위원들이 또 마음을 모아서 정책도 개발하고 예산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해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직도 좀 이렇게 들리는 얘기를 들으면 물론 우리 일하시는 분들은 잘 일을 하시겠지만은 교회 돈을 자기 돈으로 생각 않는 분들 그러면 그냥 재직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교회 돈을 교회 재정을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이 패스보드에서 나오는 돈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 돈은 남의 돈이고 이 안에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만 자기 돈으로 내가 그러니까 교회에다 내놓는 게 아니라 내가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죠. 오늘 또 늘 앉아서 장로님들 집사님들 앉아서 하는 얘기가 교회가 물건이 너무 넘쳐나 버린다는 거예요. 한 번 쓸 것을 그냥 사다가 놓고 쓰고는 그냥 내던지고 죄송한 얘기지만 집에서 비닐하우스에 가면 좋은 의자들이 막 뒤물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좀 마음이 아프죠. 성도들이 정말 애타게 전략해서 연보한 돈이 정말 내 살림 같으면 저렇게 물건들을 막 함부로 사다가 그냥 쓰지도 않을 물건들을 사다가 놓고 막 그냥 던지고 공부로 다니고 이제 앞으로 정리가 되겠지만 하나하나 정리가 하나하나 되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가 일절 간섭도 안 했고 과거에도 별로 간섭을 안 했지만 나와 전혀 관계없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을 짜서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오겠지만은 그 한번 시도를 해본 거예요. 솔직히 알고도 싶지 않고 그래서 일부러 그냥 마음 푹 놓고 갔다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교회 막 앞장서서 가시는 우리 재직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 살림 장로님들하고 내가 가끔 얘기합니다. 이거 교회 재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소중한 재물이지만은 이게 화근도 되고 복도 되고 잘못 쓰면 화근이죠. 이것이 화근이라면 이 많은 것이 돈 많은 게 잘 쓰면 소중한 것이고요. 그런 얘기를 자꾸 입버릇처럼 제가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재직들이 이게 마음, 뜻, 생각 하나로 딱 모아서 내 살림, 우리 살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야무지게 그렇게 교회를 가꾸어 가는 그런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야 할 일을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일도 억지로 만들어 가려고 하면 안 돼요. 되는 일을 또 자꾸 못하게 방해하는 것도 바보짓이에요. 안 되는 일을 억지로 고집써서 또 하려고 하는 것도 바보짓이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될 일은 다 정해놓고 해가시잖아요. 든든하게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된다라고. 그러니까 안 돼도 실망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안 돼도 그게 안 되면 왜 실망을 안 하는가? 내 뜻이 안 된 거니까 하나님 뜻이 안 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안 됐다는 얘기지 하나님 뜻이 안 됐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자꾸만 말에 걸려들면 안 돼요. 아, 뭐가 안 된다.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다 잘 되는 일인데.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되는 일대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면 되는데 안 되는 일이라고 자꾸 안 됐다. 이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나 좋은 대로 안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속상하면 왜 속상한가? 조금만 생각하면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내가 좀 속상해 하는구나. 내가 바보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맘 상하는 일이 없죠. 항상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게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8절로 23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점술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쳐서 맹세를 어긴 죄악을 처벌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바벨론 왕이 18절 23절 나오죠? 27페이지 중간쯤 보면 점술. 바벨론 왕은 이제 이방 왕이니까 점을 쳐요. 그 무당들, 박수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점을 쳐가지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너희들이 예루살렘이 이제 맹세를 어겨. 그러니까 조공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조공을 안 바치면 맹세 어긴 거 아니에요? 약속을. 그냥 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24절로 32절 21장 28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유다와 암몬을 멸하신다. 암몬은 요단 동편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족속들이죠. 왜 그러냐면 유다와 암몬 지금 바벨론이 지금 다 그 땅을 막 애굽까지 지금 점령을 하기 위해서 북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암몬도 치고 유다도 치고 그렇게 해서 다 먹게 될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러는데 그 가운데서 24절로 27절에 보면 29페이지 본문 말고 세 번째 줄 죄악이 드러났으므로 백성과 왕을 낮추어 패망시키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죄악이 드러났다. 유다의 죄악이 유다 백성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멸한다. 그러면 그 부분만 읽으면 봐라. 죄 때문에 망하지 않느냐 이것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이제 우리 연구위원들 모여서 현대 지금의 현 시대의 흐르는 신학의 동향, 현재 신학계에서 학자들이 그 신학적인 동향이 어떤가를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요즘에는 무슨 말이 많이 나오느냐면 지난번 이제 140명인가 학자들이 선언했던 서울선언이라고 한 거기에도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봤다. 그러니까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보면 봐라. 죄가 드러나니까 망하지 않느냐. 이 말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죄가 백성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망한다. 그러니 죄지면 망합니다. 그러면 안 망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주인인데. 안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봤다.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보는 일에 우리들이 너무 게을리했다. 이런 선언을 솔직히 지금 신학자들이 하고 있고 신학의 동향도 그렇답니다. 이제 통시라는 말은 입체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바라본다. 전체를 관망한다. 통시적인 시각. 성경을 통시하는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지금까지 우리가 신학을 해나가는데 너무 이제 분석적이었다.
막 내용을 나누어 가지고 좁은 내용, 작은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깊이를 찾으려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깊이 연구한다, 깊이 연구한다 하면 이 나무 아니에요? 이렇게 나무인데 이제 이 나무란 말입니다. 나무인데 가장 크고 가장 깊은 것은 여기 구루터기입니다. 구루터기. 이게 가장 깊은 거예요. 이 구루터기를 위한 가지들이죠. 이 가지.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 가지, 이 작은 가지 이쪽으로 빠져들어가서 뭐 고주할 매주할 하면 야 성경 참 깊이 연구했다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거기가 바로 함정이에요. 이쪽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것은 자꾸 가면 갈수록 지역적인 거예요. 더 작은 지역. 그러니까 가지 하나 이파리 하나 없어져도 이 구루터기가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성경이 뭔가 간단하죠. 여호와 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왜 언약대로 보냈는가?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보낸다고 메시아 보낸다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예수 보냈잖아요. 그런데 예수 보낸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왜 보냈나? 죄인 구원하러 보냈다 이거예요. 이게 구속사 신학이란 말입니다. 죄인 구원하러 보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라.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소위. 그러니 얼마나 기독교가 그 지역적인 데 매달려서 지금까지 그런 데다가 이제 구속사 신학에다가 저렇게 학문을 갖다가 막 너는 로마서 연구해라. 너는 뭐 갈라디아서 연구해라. 나는 창세기 연구한다. 나는 출애굽기 연구한다. 막 이렇게 해서 아주 작은 부분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구약학 교수 중에 미국에 가서 몇 년 동안 공부하고서 논문을 썼는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옴, 날이라고 하는 것. 첫째 날, 둘째 날, 이 날에 대해서 연구하고 박사학위 받아왔다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박사라면 껌뻑 죽어, 다. 내가 오죽하면 박사가 안 됐겠어요. 박사 아무것도 몰라요. 그 분야, 그 막 골목길로 들어가서 자기 분야, 거기에는 파사하지요. 쉽게 말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마을에 갔습니다.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 조그마한 꼬마가 하나 있어요. 그 꼬마에게 내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왜? 야, 여기 김천지라는 분 어디서 사느냐? 나는 모르잖아요. 그놈은 아저씨 발 따라와요. 대뜸 가서 일러줍니다. 여기가 김천지가 사는 집이라고. 그놈이 박사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한심하죠. 그 교수에게 뭘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다 한다는 신학 공부 다 하고 아프리카까지 가서 선교한다고 난리를 치던 선교사들이 그 내가 가서 흑인들 깜둥이들 놓고 흑인들을 놓고 참 한심하더라고요. 나는 이런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하듯이 강의를 해야 이게 풀리잖아요. 나도 여기 있는 게 나으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하면 다 좋을 것도 같고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도 좌우지간 갔으니까 우리 선교사들을 많이라도 들으면 좋다. 선교사들은 그분들 이제 도와주고 뭐 한다고 쭉 앉아서 이제 이러다가 들은 거예요. 선교사들이. 듣고는 충격을 받은 거죠. 세상에 이런 강의가 다 있느냐 이게. 성경을 그냥 완전히 뻥 뚫어놨다 이거죠. 애당초 나 가기 전부터 그 얘기를 했대요. 그 목사님 오시면 성경 뻥 뚫린다. 뻥 뚫린다. 이렇게 선전을 하더래요. 그런다고 나를 기다리더라고요. 4시간 강의, 4시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마 보셨는지 모르지만, 통역하는 분이 열받아가지고 나는 간단하게 말하는데 자기가 덧붙여서 막 얼마나 길게 하는지, 막. 그래가지고 나도 열이 났잖아요. 옆에서 열받으니까. 그러니까 잘해야 1시간 반, 내용은 시간 반 남짓 밖에는 안 했을 거예요. 통역 빼버리면, 통역하는 시간 빼버리면. 그리고 그 시간 성경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줬는데, 그것도 진짜 이런 날이라는 거 연구 하나 하고 와서 박사 논문 쓰고 와서 박사 돼가지고 구약 가르친다고 앉아서 뭐 3년 동안 뭐 1시간씩 들어가지고 가르치고
그랬는데 구약 알 게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죠. 거기 구약 전공한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런 거 못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런 강의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러느냐 이거예요. 한국에서 다 안 그런다 그러니까, 한국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왜 보냈느냐? 메시아 보낸다고 하고 왜 예수를 메시아로 보냈느냐? 우리 죄에서 구원하려고 보냈다 이 말밖에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대로 주신 여호와의 있음을 계시하기 위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보냈다 이렇게 나오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출발점도 다르고 결론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의 체제에 따라서 모든 제도까지 바뀌어야 되는데, 요즘 제가 조금 갈등이라기보다도 고심이란 말은 좀 표현이 잘못되지만 기도한다고 하면 제일 좋죠. 제가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내용을 우리에게 줬는데 이 좋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게 제도 아니에요. 요즘으로 하면 당회, 노회, 총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제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그러면 내용이 다르면 제도도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내가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내 인생이 짧지 않습니까? 이 내용 연구하느라고 그게 17살 때부터니까 꼭 50평생이 넘은 거죠. 50평생 성경만, 그냥 계속 성경만. 물론 다른 학문도 했지만은 목표가 성경이었습니다. 50평생. 그러라고 보내다 보니까 이제 인생 다 됐는데, 이 남은 짧은 인생 동안 내가 제도까지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 후배들에게 내가 그냥 숙제로 주고 조용히 편안하게 이제 말년을 보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노회를 다지고 우리 교회, 당회 이렇게 다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당회 중심으로 이렇게 잘 돼가도록 행정체제를 가꾸고, 그러면서 노회도 지금 잘 돼가고, 그래 또 총회장까지 하고, 그래서 이런 장로교 체제도 그런 대로 괜찮지 않느냐. 우선 총회까지 갔으니까 기존의 장로교 체제대로 그대로 좀 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새로운 숙제가 생기잖아요. 그것이 이제 요즘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뭐하러 왔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은 지역적인 거예요. 지역적인 거.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낸 거죠. 우리가 이 말을 숨기면 안 돼요. 이제 드러내야 하는데, 오늘 또 소식 하나 들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네. 다 됐습니다. 소식 하나 들었는데, 미국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다고 권사님이 그래요. 장모님도 그러고. 왜 왔냐니까.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조그만한 그 지역 방송국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대요. 이제 상업 방송인데, 그 방송국 아마 국자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말씀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본대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방송으로 내보내면 좋겠는데 허락을 받아야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허락 받으려고 전화를 했다는데 내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나한테 전화를 내가 직접 받았으면 그냥 단마디로 마음대로 내시라고. 책 출판해도 괜찮다고. 출판해서 장사해도 괜찮으니까 영어로 번역해서 책 출판해서 팔아도 되고 방송에서 얼마든지 하시라고 내가 그렇게 대답했을 건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우리는 잘 모르니까 당회에서 결정해서 연락해 주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때가 됐는가 보다 싶은 생각도 있고. 어쨌든 우리 이거 숨기면 안 돼요.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잠잠하면 이건 그대로 사장돼 버리고 말아요. 오죽하면 제가 쓰겠습니까? 이 골치 아픈 책을 왜 쓰겠어요?
너무 소중하니까 이거라도 써놓으면 잊어버렸다고도 이 다음 누가 읽으면 다시 살아날 거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저녁 여러분 에스겔 선지서 들으시면서 오늘은 그 본문이 나왔는데 내가 안 읽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호와인 줄 알지라. 에스겔 하면 가장 강력하게 나오는 게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알리라. 알지라도 나오고 알리라.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고 알지라 그 말은 알아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인 줄 알라.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렇게 칼로 멸망시키는 이유는 내가 칼로 멸망시킴으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왜 여호와인가? 모세에게 언약된 대로 그대로 칼로 멸망하니까 과연 칼로 멸망하니까 여호와인 줄 아는구나. 그 말이에요. 이게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생생하게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 왜 학자들이 왜 그걸 못 봤나? 여기에 완전히 세뇌가 돼서 예수 왜 왔는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려고. 주에서 구원하려고 왔는데 이 사람들 죄 때문에 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죄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인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십시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 말이라도 또 괜찮아. 여러분 죄 있죠?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십시오. 이 말은 그래도 좀 나. 보십시오. 죄지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죄지면 망합니다. 죄지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 이건 황당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그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교회 강단에서 스스럼 없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오늘 또 신문에 보니까, 교회 신문에 보니까 이단 교회라고 제목을 써서 글을 썼더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읽어보니까 한국 교회가 다 이단 교회다. 성경에서 다 너무 멀어져 버린 그런 교회들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단 교회다라고 그렇게 누가 썼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멀어져도 보통 멀어진 게 아니에요. 한참 멀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한참 멀어졌으면 우리는 한참 안 멀어져야 되는데 비스무리하잖아요. 뭐 교회 와보면 칠판 하나 걸리는 거 조금 다르고 들어보니까 강의하는 것이 조금 다르고 그거밖에 다른 거 없지. 똑같이 주일날 모여서 찬양대 있고 뭐 목사 설교하고 연복 걷고 뭐 하는 거 다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가다가는 그냥 원위치 다 돌아가지 않나. 이런 노파심이랄까요? 그런 염려가 솔직히 제게 있어요. 이대로 그냥 이렇게 하다가 우리 세대들이 가면, 눈 감고 나면 다음 자라나는 세대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그 일반 교회들 다 따라가 버리면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뭔가 뒤틀려가지고 나가버리면 그냥 저쪽 교인 돼버리잖아요. 계속해서 그 말만 들으니까 또 세뇌돼가지고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앞서신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기도 좀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니까 내 뜻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름다운 뜻이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는 태도로 우리 마무리 인생을 정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보화를 안겨주셨습니다. 가다듬느라고 우리들이 많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신 이 보화를 어떤 그릇에 담느냐가 오늘의 우리들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바르게 전승해 줄 수 있는 좋은 이 귀한 보화, 좋은 그릇에 담아서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